할렐루야. 오늘은 10월 두 번째 주일인 10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들으시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바로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깊은 곳에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또 먼 미래를 바라보고 기뻐하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쓴 서신인데 여기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려 13번이나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 중에도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기쁘고 그리고 또 사랑받을 때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바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인가? 이것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삶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면도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하시면서 활동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차를 타고 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 하시면서도 기도하는 삶,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면 죄가 되기 때문에 결단코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란 말씀이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또한 이제 승리하고 그럴 때에 감사하는 거 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실패할 때도 고난 중에도 병들었을 때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을 때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렇게 그 포로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법령 때문에 사자굴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의 그 어떤 기도 생활, 어떤 신을 섬기면은 사자굴에 들어넣는다는 이런 법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봐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니엘을 건져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불평 원망할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길이 험하다 또한 불평 원망하니까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려서 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올 때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소원 3가지,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 일평생 간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소원 3가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